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아들의 구속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말은 뭐죠? 7절에 보니까 제사함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지난 시간에는 성부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선택, 그렇죠? 선택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성자 예수의 구속에 관해서 성자 예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복을 주셨는지를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에서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은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이루어졌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복을 주셨는지를 잘 관찰하시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유명한 그리스의 고대 수학자라는 유클리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좀 어렵죠? 그리스 시대의 수학자, 수학 아시죠? 덧셈 뺄셈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루트 뭐 연구하는 사람, 이 수학자가 있었는데 유클리트라는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제자 중에 소타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소타라는 사람은요, 그 시대 이집트, 애굽 알죠? 그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이집트를 이끌어갈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유클리트라는 사람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왕이 되기 전에 수학 어떤 공부를 했는데 그 유클리트라는 선생의 밑에서 공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소타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공부를 했지만 특별히 이 수학을 정말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학을 공부할 때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요, 어느 날 이 소타라는 사람이 유클리트 선생님께 찾아가서, 선생님, 수학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이거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못하니까 선생님이 가서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클리트라는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말인데, 무슨 말? 배움의 길에는 왕도가 없다. 이 말이요, 누가 했냐면 이 유클리트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 배웠죠?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리스의 수학자 유클리트라는 사람이 배움의 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타라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수학을 꽁수라고 그러죠. 어떤 꽁수를 부려서 이 수학을 공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생님은 뭐예요? 배움의 길에는 왕도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씀의 결과를 통해서 이 공부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어떤 구원의 길은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유클리트의 제자 이 소타는 어떤 꼼수를 부려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수학을 공부하고 마스터하려고 했지만 뭐라고 했죠? 배움에는 왕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의 길도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로는요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아멘.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복을 주셨을까요? 그 예수가 어떤 구속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자, 첫 번째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에베소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이것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그러니까 죄사함이 일어나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이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죄사함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그의 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어떤 수련이나 어떤 도덕적인 개념으로 연단하고 수련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의 피,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속 곧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보혈 찬송 많이 하죠. 그 찬송을 왜 하겠어요? 우리 안에 묻어있는 이 죄성, 이 죄악을 이 보혈로 씻는 거예요. 찬송을 시간에서 믿음으로 선포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완전한 죄사함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연약하니까 죄 질 수 있지. 안 돼요. 죄는 누가 던져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죄에 속한 자는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이런 핑계를 대지 말고 우리가 죄를 졌으면 뭐예요?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회개하면 됐지 이렇게 말을 해요. 연약하니까 죄 질 수 있지. 바쁘니까 잠깐 주일날 좀 어길 수 있지. 이러면 이렇게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아멘. 네, 절대적인 죄사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전제 조건이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을 때,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죄사함이 일어납니다. 때로 이 밖에 가서 또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그때마다 의지하시고 회개기도 하셔야 돼요. 그럼 다시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꼭 붙드셔야 돼요. 예수의 피는 곧 죄사함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이 피의 의미를 좀 찾아볼게요. 우리 새가족 시간에 우리 배웠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성경에서 이 피가 왜 죄사함을 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피가 죄사함을 줄 수 있느냐?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자, 레위기서 17장 11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수술하다가도 피가 모자르면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 몸의 70%가 뭐예요? 물, 고로 피라는 거예요. 70%가요. 거기 안에 3분의 1만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누가 줬어요? 이 피를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잘 보세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이렇게 했잖아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이 단은 뭐예요? 속죄했을 때, 죄를 졌을 때 이 속죄했을 때 이 피를 뿌려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아요. 옛날에는요, 구약 시대에는요.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자, 계속 읽어볼게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다. 피가 생명이 피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죄를 속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면 뭐예요? 사람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결한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사람으로 안 드렸을까요? 왜 짐승으로 드렸을까요? 구약 시대는 사람을 잡지 않고요, 짐승으로 대신해서 그 죄 사함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왜 짐승을 줬을까요? 제가 오늘 생각해봤어요. 제가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못했나 그때 한번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물어보려고. 왜 사람의 피를 안 주고 왜 동물의 피를 줬을까요? 우리 강도사님 맞네요. 자, 동물은 죄가 없어요. 동물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죄가 있어요? 사람은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 있는 피를 드리면 뭐예요?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잡아서 속죄제로 대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이유 때문에 동물의 피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어요? 그럼 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왜 죄속함이 일어나죠? 예수님은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요, 사람의 피를 통해서 죄 속함을 받는 것인데, 그 예수님, 죄 없으신 그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남자의 어떤 씨와 씨로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 우리가 아는 일반 남자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예수님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뭐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게. 그래서 왜 완전한 예수, 죄가 없는 예수,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거예요.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이 피의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뭘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피로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 사함은 뭐예요? 죄 사함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피로 죄 사함을 이루는데 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땅 가운데 많은 종교들이 피가 있습니까? 피가 있어요? 있잖아요. 무상에 보면은 바알이나 이렇게 몸을 찢든지 막 동물 제사 지내고 인신 제사라고 그러나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뭐예요? 생명이 없고 또 죄예요. 죄인을 번제로 드리니까 그게 죄 사함이 없는 거죠. 당연히요. 논리적으로 보면요. 그러나 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없는 피. 풀어서 죄 없는 피. 근데 죄 없는 피는 이 세상에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케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나 어떤 열심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예수의 피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요, 찬송가에서 그렇게 피 보혈 찬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보혈 찬송이 많잖아요, 지금요. 예수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 예수의 피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다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 보혈을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이 죄사함, 죄가 없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온 인류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원죄를 갖고 이 땅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2014년 전에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익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뭘 흘렸어요? 이 피 흘림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 이 피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뭘 박힌 거예요? 못에 박힌 거예요. 그리고 뭘 맞은 거예요? 채찍에 맞은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고통을 통해서 몸에서는 뭐가 흐르는 거예요? 피가 흐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뭘 찔러요? 창으로 푹 찔러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서 피가 쑥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함, 제속함을 완전히 십자가상에서 이루셨다는 거죠. 그럼 왜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을까요? 십자가 형벌은 따로예요. 우리의 저주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죄와 저주는 좀 다릅니다.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돼. 죄 해결은 뭐예요? 박시사님, 죄 해결은 뭐예요? 죄 해결. 예,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진짜. 네. 이거는 큰일 나요, 진짜. 천국 문 갔다가 못 들어가요. 자, 예.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의 피, 이 구속, 이 말미암아 우리가 죄상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율법의 저주는 이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것까지는 나중에 할게요. 나가시니까. 하여튼 주님의 그 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열심히 우리는요, 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히 뿌리고 덮어야 됩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세상에 살면 자꾸 때를 묻더라고. 때. 세상 오면 마귀가 자꾸 죄짓게 만들어요. 그럼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거기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고 다 굳은 각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이라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은 바로 이 죄사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적인 이 죄사함 가운데,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이 죄사함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죄를 속하는 건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네,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 여긴 예수님이에요. 앞절이는 하나님이고요. 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예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깨우치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고린도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가르치지 않았다. 오직 성령의 지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너희를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 그 가르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요,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지혜는 어떤 개념이냐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잖아요.
이 지혜와 총명이 있지만 이 지혜를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이거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첫째 조건으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섭리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납득이 되어야지, 우리의 내가 납득이 되어야지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우리의 우리의 사상을 뭐예요? 납득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요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요. 구약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멸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선지서를 보니까 뭐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래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그래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사람의 가르침, 어떤 사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음성,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요, 신약 시대 종교 지도자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지만 뭐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잖아요. 그렇죠? 철저히 부인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것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말씀이 많은 말씀을 듣는데 이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 내면에 깊이 보면요, 이거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사람 목사님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사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나의 지식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나 어떤 사상으로 가르침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성령님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건 뭐예요?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불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에 힘이 되잖아요. 힘이 되면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이시지만 이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또 생명이라고 하고 말씀을 생명이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에베소서를 배우고 많은 말씀을 배웠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로 뭘 주신다고 했어요? 넘치게 이 총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총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이해가 되시죠? 통찰력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사용하는 거예요. 통찰이라는 거. 어떤 것을 봤을 때 그러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말을 하는 거잖아요. 통찰력 딱 봤을 때 딱 이해가 되고 이게 다 나오는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찰력, 이 총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삶으로 적용시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서 생각은 뭐예요? 총명, 이 통찰력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총명은 뭐예요? 이 통찰력, 이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총명이 임하고 이 총명을 통해서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 지혜를 통해서 적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영의 생각이 오는 겁니다. 원리예요. 이해되세요? 영의 생각이 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지혜와 통찰력을 거쳐서 영의 생각이 와서 그 일을 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적용을 통해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의 생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과 평안으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요, 이 총명, 지혜와 총명이 넘치길, 뭐라고 했죠? 넘치게 하사,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 자, 에베소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 뜻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온 것으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걸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내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비밀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뭐예요? 그리스도를 비밀로 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의 뜻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뜻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딱 거기 마지막에 보세요. 어떤 비밀인지 봐야 돼요. 이 비밀은요, 읽어볼게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밖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닌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 비밀은요, 그리스도인데 어디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밖에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요, 지난주에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서남 목자교회 그 목사님의 그 복음 2분 메시지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데 이 말하고 좀 많이 일맥상통해서 같이 한번 그 메시지를 한번 듣는 시간을 가질게요. 2분 정도 되는데, 자, 우리 유기성 목사님 복음인데 이 복음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받을게요. 자, 한번 들어주세요. 저도 너무 은혜가 회개했어요. 우리 다 복음을 다 듣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슬픔만 가득하고 어떤 죄에 대해서 문제를 못 넘어가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서 고민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은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분의 통치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아멘.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바로 우리 안에 들여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 삶을 살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밖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순종하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아멘. 자, 은혜가 되죠? 그 목사님.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저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그렇죠.
자,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그렇죠? 네, 통일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가 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가 되다라는 의미보다 에베소서에는요, 이 통일이라는 말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좀 이해가 쉽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러니까 이 통일이라는 말은 뭐예요? 머리라는 말이에요. 머리. 통일된다는 건 하나 되게 하는 건데 뭐예요? 하나 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의 머리는 누구예요? 명확하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머리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는 내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도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온 우주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는 띄어야 돼, 안 띄어야 돼요? 머리를 띄어야 돼. 내려놓고 예수님의 머리가 이렇게 딱 들어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머리가 됐으니까 누구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네. 자,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냐? 자, 1장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은 누구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 기업이 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업인 말이 무엇이냐? 자, 고린도전서 3장 22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누구 것? 하나님의 것. 기업이라는 거는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누구 것이 돼요? 그리스도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계속 주인, 그 머리가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은 내려놓고 누구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은 자도 없도다. 우리 중에, 잠깐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우리 중에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대요.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죽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도 않는데요. 자,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마치 죽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죽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살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선포하세요. 자꾸 내 것이 나와요. 내 머리가 자꾸 나와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잖아요. 우리가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자꾸 옛 스타일, 옛 고집, 옛 성품을 고집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떠나고 말아요. 역사하지를 못해요.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이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섯 번째는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에베소 1장 1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결론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창조의 완성을 이루게 되고, 그 결과 온 우주는 어떻게 돼요?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뭔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온 우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쉽게 적용하면 안 믿는 식구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이 세상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대단한 존재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맺게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받습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절대적인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어떻게?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의 판단도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판단하고 행하고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들어온 사건, 들어오셨다는 그 사건이 창세전부터 숨겨둔, 감추어뒀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오셔서 제사함이 아니에요. 제사함도 있지만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들어오면은 뭐예요?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머리가 돼서 뭐예요? 하나가 되셨다. 그 하나가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 자, 외치겠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꾸 내 것 같죠, 근데요. 내 것 같죠. 돈도 내 것 같고, 자녀도 내 것 같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해서 뭐예요? 영광과 찬송의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졸리죠? 졸릴 거예요. 자, 결론을 줬어요. 첫 번째는 다시 한번 할게요. 마지막으로. 자,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주셨다. 두 번째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인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의 도구가 되었다. 아멘. 바로 에베소서 1장 7절에 1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래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렸을 때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온 우주가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완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외부적인 사건보다 내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내 자신의 포커스를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왜 못돼 이거보다도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도 그것을 갈망하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오주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 행복한 교회의 모든 권석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 다 우리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니, 이 찬양을 하실 때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처럼